쓸쓸한 이 기드온의 이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그리고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았으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으로 변모해버리고, 그래서 기드온이 한낱 용사가 아닌 깡패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전쟁의 끝머리에 사람들의 이 욕망이 섞였기 때문인데요. 에브라임이나 또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돈과 재물에, 그리고 이권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고, 반면 이 기드온은 자기의 감정, 그 다음에 사적 보복, 또 여러 가지의 명예, 뭐 이런 것을 쫓아서 결국 이 전쟁의 끝이 이도저도 아닌 잘못된 마무리가 되었던 것을 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고 기드온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입니다. 용두삼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았겠죠. 처음 시작은 참 창대했으나 끝은 정말 미약해져 버린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평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기드온의 이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만 기드온을 섬기고,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는 그의 이름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뭐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지도 후대하지도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례식에 누가 오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기드온은 실패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렇게 미디안 족속 때문에 혼쭐이 나고, 또한 어려움을 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평안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또한 이 자기들의 버릇들이 슬슬 올라오죠. 타협하고 결국은 신앙적으로 배역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33절을 보니까 바알을 더 벗어난 바알 브릿이라는 뭐 이런 또 새로운 이 연합체의 또 신이 탄생을 해요. 뭐 이름만 다르지 욕망의 투사죠. 이러한 이 우상 이방신을 또 극도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뭐 이러한 참 보기 싫은 마무리, 아름답지 않은 마무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의 끝이었다.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람이 놓쳐버리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 쌓았던 기도와 또 쌓았던 믿음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억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 기드온의 경우를 보면은 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누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용사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을 한때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싸웠던 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기억과 잘못된 현실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고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이 기드온이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게 된 이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좀 눈이 멀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드온의 속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달콤한 이 제안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은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는 거였어요. 이게 상호간에 이 이익과 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러 번의 이 침략을 받아 보니까 부족함을 느꼈던 겁니다. 어떤 부족함입니까? 쟤네들은 보니까 왕이 이렇게 딱 다스리면서 막 뭔가 잘 돌아가고 말이죠. 그리고 왕이 자기들을 막 지켜주는 것 같고 리더십이 있을 것 같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안 그래도 지금 막 용감하게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앞에서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이 김에 이왕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거짓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건데 분명한 이 원인 파악을 잘못하고 있죠. 자신들의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말을 되게 잘하죠? 야, 아니야 나 안 해. 나 왕 안 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 왕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까지는 말이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24절을 볼까요? 나 왕은 안 할 테니까 대신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뭘 달라고 합니까? 귀고리를 달래요. 금딱지를 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라는 이름은 싫은데 돈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이 금의 무게가 26절에 보니까 1700세겔입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재벌된 거죠. 그러니까 왕은 싫은데 왕이 누리는 금은보화와 영화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볼게요. 아내가 많고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 예, 무슨 세종대왕 와이프보다 많아요. 와이프보다. 나는 왕은 안 할래. 이래놓고 돈은 줘. 그래놓고는 그 돈을 가지고 호사스럽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왕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앉았어요. 여기서 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첩을 두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진짜 최악의 마지막 선을 넘었는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지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옷. 뭐 그 1700세겔로 그 만들고도 한참 남았을 텐데 특별히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공로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요 신기한 게
그 목사님들 중에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 건축에 목을 매시는 분. 그냥 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죠. 함께 예배드릴 공간과 안전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더 큰 공간에 대한 분명한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안전하게 지어야지 잘 질 필요는, 삐까뻔쩍하게 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대리석을 어디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오고, 그리고 교회 전체 지은 비용이 4천억. 이게 말이 돼요? 예. 4천억에 4천억. 그 돈이면 웬간한 지방 도시 거의 그 몇 달치 예산을 교회 짓는 데다가 때려 박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비전 센터니 또 만들죠. 왜 목사님들이 특별히 큰 목회하신다는 분이 거기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할까?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공로를 남기고 싶은 거죠.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에봇을 만든 이유는, 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에봇이 뭡니까? 그것은 성막에 있어야 될 거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자기가 만들어요? 그 소리는 뭐겠습니다. 내가 이젠 제사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쥐어잡고, 부귀 영화도 쥐어잡고, 그리고 명예와 이 권력도 쥐어잡고, 말은 왕 안 한다고 해놓고 결국 뭐예요? 왕하고 똑같은 지위와 역할을 다 거머쥐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첩도 있었어요. 첩도. 근데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떤 뜻이냐면, 멜레크라고 하면 왕이란 뜻이고요. 아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빠는 왕.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누가 적겠어요? 기드온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이죠.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나빠. 그러니까 아닌 척하면서 좀 호박씨를 깐 거죠. 사적인 그런 농담으로.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미 타락한 거고, 이미 끝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흥미로운 게,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이 아이를 지었을 때가 아마 최악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비멜렉이 소위 말해서 기드온 안에서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가족들 죽이고 몰살시키고,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불어요. 기드온 집안에. 여러분, 우리의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고 나면 있던 거를 점점 놔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이 여러 가지의 그 신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던 거를 놔야 돼요. 있던 거를 놨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후대에게 잘 이렇게 전수해주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그런 분들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더 높여줘요. 예.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치장하고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끝은 항상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아요. 보면 이거를 못 넘어요. 이거를 못 넘어요. 제 주위에 참
그런 씁쓸한 분들을 여러 분 봤고요. 제가 어제도 그 어떤 분하고 저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도 그 목사님이 똑같은 길을 또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건덕지도 없어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왜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할까? 사람이 왜 이렇게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왜 내려놓지를 못할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교회를 많이 아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말씀도 많이 아시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 건데 왜 그러질 못하고 더 좀 추해지는 모습을 가질까? 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 정답 비슷한 그런 결론이 저 안에 났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놓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그러니까 자꾸 쥐고 자꾸 모으고 자꾸 뭔가 이렇게 부리고 이런 연습만 하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 안 하면 내일도 못 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요.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도원의 이 추한 마무리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목사님, 전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면 많아요. 예, 의외로 많아요. 예. 뭐 자녀에 대한 마음, 또 내 또 지위에 대한 마음, 또 내 자존심에 대한 마음.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지 내려놔야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려고만 하니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이 참 안타까운 마무리는 혼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엉망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이 돼버려요.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